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비밀 네 번째 비밀 3입니다. 치유라는 관점에서 기도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빌드업을 좀 할 겁니다. 기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제 회사나 나라가 돈이 필요하면 종이를 하나 써서 판매를 합니다. 그걸 보고 국채, 회사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느 나라가 발행을 하느냐, 또 어떤 기업이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이자율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10년 안에 망할 것 같지 않죠. 그럼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년 뒤에 1,000만 원을 그대로 받으면서 매해마다 이자를 꼬박꼬박 줄 것 같은 나라인 경우에는 이율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막 저기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요 이율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한 10%, 뭐 터키 같은 데 15% 이렇게 줘야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줄 것도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이제 이제 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가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시지만 전면에 부각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 성부 하나님, 이때 예수님도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잠깐 오셨다가 올라가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에서는 찾아보려면 열심히 찾아야 돼요. 딱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져서 성령 하나님은 더 찾기 힘들죠.
원래도 잘 부끄러움이 샤이하신 하나님이셔서 부끄러움쟁이시거든요. 드러나지 않는데 구약에 딱 우리에게 맞닥뜨려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헷갈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는 재앙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치유자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인 치유와 관련된 그걸 보고자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너희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멸망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질병과 이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에도 노출되어져 있고 마음과 생각과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근데 그 10재앙을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행하면 하나도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재앙은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시간을 달리해서 차분히 하나씩 오게 됩니다. 재앙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막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치유의 방법이 뭐냐? 구속주이신 거죠. 이사야 4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내 안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아까 국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발권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우리에게 치유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언약을 누가 했냐 이거죠. 만약에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좀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는 그 약속에 쓰인 그대로 응답을 쭉 받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복음 중심의 삶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에게 임한 완전한 은혜가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죠.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완전한 은혜가 2000년 3000년을 지난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발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약의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그 신천지는요 이걸 3세대로 구분을 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지금 시대는 이만희 씨 이렇게 말을 해요. 멍청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교회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누가 전면에 부각됐냐 뿐이고 그 세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본질상 같아요. 그걸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데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의 약속은 뭐냐?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썼고 아람어로도 썼고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성경을 쓸 때 이 언어 그대로 1대1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언어는 문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1대1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럼 비슷한 걸로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말했던 단어랑 라틴어에서 말했던 단어가 의미상 비슷한데 막 헷갈리거든요.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본질상 같다, 동일 본질이다라는 그 얘기를 가지고 뭐 같은데 아니네, 뭐 좀 비슷하네, 이거 이전에 예수님이 뭐 없을 때도 있었네, 뭐 이러면서 나온 아리우스주의. 그 얘기 똑같이 지금도 하면 여호와 증인도 그 얘기하고요, 신천지도 그 얘기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독해력이 떨어지면요 막 갖다 붙여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 얘기합니다. 특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졌는데 주님 없이는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채권을 누가 발행했냐 이거예요. 이 약속을 누가 발행했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의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도 뭐였냐면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잘못 이렇게 해석한 그 율법, 관습, 생각들을 치유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죄 용서함을 허락하시면서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때는 나 외에는 구속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죽음 가운데 내몰려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면에 나오셨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세 명이냐, 한 명이냐, 한 명이 여기 가서는 이 하나님이고 저기선 저 하나님이, 이건 이제 양태론이거든요. 아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일 간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망아지의 본질은 말이에요. 강아지의 본질은 개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쭉 16절, 원래 한 12절까지만 10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16절까지 읽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본인의 입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 돌아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딱 아시고 바로 피하셨어요. 싹 피하셨어요. 돌을 던지려고 했더니 안 계시죠. 엄청 빠르세요. 돌 잡을 줄 아셨는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바로 도망가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우리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두우니까 내 안에서만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 오늘 부모 언약 시켰는데 아이들 보면요 막 자기 주장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아빠 엄마를 보거든요. 자기 지금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속에서 부모를 바라보니까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욕도 하고 와서 때리기도 하고, 요즘에 시연이가 저를 때려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크면 이해가 되어지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아버지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지만 말씀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빌드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성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내용의 그 채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느냐 알아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은 왜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전도자가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치유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니까 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너에게 오늘 성취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느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고 국채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먼 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시고 기도의 비밀 네 번째, 치유의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끝났습니다. 본론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이 치유. 첫 번째는 나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하고 늘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을 누리실 텐데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언제 기도를 하냐면 문제가 오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기도합니다.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30대 후반에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처음 믿으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성경 읽어요.
가정 예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 예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시잖아요. 국민일보에 보면 가정 예배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또 우리 아버님 또 1시간씩 설교를 하시네요. 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요. 그렇게 한참 하시더니만 이게 되게 국민일보 거는 몇 년이 지나면 돌아요. 내용이 계속 새롭지 않습니다. 같은 게 돌거든요. 이게 해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도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셨냐면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5장, 하루에 5장. 아빠, 엄마 있든지 없든지 5장. 없으면 둘이라도 읽어라. 제 동생하고 둘이 읽고 이제 옛날에 컴퓨터 책상 있잖아요. 거기다 앞장 꽂아놓고 매일 뜯는 거예요. 날짜 이렇게 한 달치 해놓고 다 뜯고 나면 전화합니다. 아빠 읽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 할 일 했다 이거죠. 아니 그냥 무조건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자 동훈이 기도해, 윤경이 기도해, 엄마 기도해, 본인 기도하시 한 30분 하시는 거죠. 무조건 그 기도도 1시간, 예배도. 그러니까 예배가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정 예배를 하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시니까 예배가 이제 일주일에 한 25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매일 기도, 하루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2시, 3시 이러면 가잖아요. 옛때는 아침에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먼 예배, 점심 먹고 전도하러 갔다가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 끝나고 나서 9시에 또 차례. 주일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게 마음에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이 와요. 특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나가기 전까지 계속 분명히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나가면서 딱 이야기하는 거죠. 1시간만 기도해라. 왜? 나는 아빠가 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기도를 하래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착하지 않습니까? 착한 게 이제 특징이었거든요. 착한 줄 착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아버님 이제 신학교 동기분이 저 지방에서 결혼하셔서 교회 차를 대절해가지고 버스가 쭉 가는 날이었어요. 아버님 총무하실 때였거든요. 근데 불안하신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본인은 가셨죠. 그래서 기도를 딱 1시간 하고 이제 못 보던 TV를 보면서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도했냐면서. 했다고. 고맙다면서. 왜요? 가던 차가 버스에 그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어 채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드레일을 받고 팅팅팅팅 하는데 차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던 차를 견인해가지고 다 돌아오신 거죠. 결혼식 못 가고.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이제 남는 거예요. 응답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진 않았고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했는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 오늘 부모 언약식에서 영원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그 가치와 비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는데 달던가요? 몰랐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달더라고요. 그거를 전달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를, 행복하십니까? 몰랐거든요. 어거지로 했는데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기도는 잘 하지 못하지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요. 제가 잘 하지 못해도 기도하시라고 꼭 이야기는 하고. 약간 못난 종입니다. 네, 기도해요. 나를 치유하는 기도의 비밀, 나를 치유하는 기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를 치유하시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죠.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완전 망해가지고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가고 전 세계의 불황자들이 다 이곳에 와서 혼혈이 되어진 그 사마리아 성. 그 시대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 네 남편 데려와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 6이 있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 문제는 종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종교로 인한 상처.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도 이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지니라. 참된 기도는 나를 치유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져서 7번 정도 크게 망했습니다. 이 안에 노예 근성이 생기고 포로 근성이 생겼고 광야 근성이 생기고 빌어먹는 근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속국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고 묶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노예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미 맛이 간 거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상처거든요. 노예됐다는 게 상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게 상처고 지금은 속국되어 있는 것도 상처고 나라가 없어졌던 것도 상처고 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도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노예된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치유하시죠. 다 치유받지는 못했고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한 명 한 명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참된 치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분이 오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셨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응답받는다. 말씀 다 주시는 겁니다. 참된 치유의 시작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임마누엘, 내 성령 내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저는 뭣도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1차적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모든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게 됩니다. 생각이 안 달라지면요 나 혼자 오해하고 오해된 채로 오해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그러면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틀린 생각이에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하냐? 나를 치유하죠.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치유하는 이 기도의 두 번째는 교회를 치유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12절에서 25절에 이 앞에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이야기고 12절 이후는 시간상으로는 바로 동일한 시간대는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2장 앞에다 딱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 주인 되셔서 제일 먼저 가셨던 거는 교회를 청소하세요. 교회 가봤더니 강도의 구렬이라 다 도둑놈인 거예요. 아니 헌금 성전세를 내려고 했더니만 안 받네. 왜 안 받아요? 부정하다 이거죠.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서 성전 세길로 내라 이겁니다. 와, 하는 짓이 지금이랑 똑같죠? 이랬어요. 양을 끌고 왔습니다. 제사해야지 해서 받아주세요. 노. 왜요? 여기 티끌 있어. 얘 부정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가면 양 바꿔줘. 돈 조금 얹어주면 이 양을 바꿔주니까. 그럼 또 가야 됩니다. 양 갖고 가가지고 그 양 받아다가 제사합니다. 돈을 또 얹어줘야 되죠. 아마 그 받았다는 양을 또 해가지고 또 팔 거예요. 인간들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이슬람도 똑같잖아요. 할랄 안수해주고 이건 정한 고기다. 아니거든요. 그 고기가 그 고기인데 그냥 뭐 한번 뿌렸다 뿐인데 교회의 의미. 교회는 새 뜰이 있는 교회잖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찾아봤어요. 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뭐 그 있잖아요. 치유하는 뜰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 죄송해요. 없어요. 뭐만 이방인의 뜰은 있고요. 여자의 뜰이 있고요.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여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237인데 이방인들 저 끝에다 놓고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후대에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아이들을 딱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했는데 관심이 없어.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아야 될 이곳에서 장사하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센터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위해서 치유의 비밀을 가진 제자들, 237을 살릴, 다민족을 살릴 제자들. 우리 교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로로 받을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열흘간 기도해라 아니고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열흘 만에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아무도 관심이 없는 15나라의 현장에 제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그 현장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교회. 모였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것을 교제하다가 흩어졌을 때 주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교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교회.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는 교회를 치유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1절에서 18절에 고넬료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쭉 나옵니다. 베드로도 아직 기가민가 하잖아요. 설교도 다 했는데 15나라 와가지고 힘없고 돌아가는 거 봤는데 긴가민가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전통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우리 베드로가 또 꼬장꼬장하게 할 것이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정한 거 싹 모아가지고 잡아먹어라. 제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정하게 했으니까 먹어. 아멘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없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쫙 내려오면서 부정한 것들 다 보여주시고 잡아먹어라. 제가 아직 그래 먹어. 아멘 하고 먹고 있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교회 목적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제 구원이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와서 남은 자들이 다 몰고 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의 그림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언약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심적인 선교, 신약 시대에는 원심적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참된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따라서 쭉 갔는데
뭐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아직 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유대인들한테만 전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오셨는지, 온 동네에 불경기가 찾아오고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교회만 풍요로워요. 이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본 교회를 살리죠. 이제 저희 7년 흉년 시작했거든요. 지금 미국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이때에 이 언약 붙잡은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교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화라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더라, 저 교회는 문제가 아니요. 사람 모이는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였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요. 교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그 교회 없어졌던데요. 보니까 합동 측 교단에서 작년 한 해 4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교회가 그럼 없어진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교회당이 없어진 거죠. 그냥 그 당회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속지 말아라. 그들은 맨날 이 배만 생각한다. 거기에 속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교회 이유는 뭡니까?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로 회복할 때 교회가 치유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 같고요, 분란이 있는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누가 봐도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그래서 다들 떠나시더라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했던 분이 이분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이제 은혜를 받고 계신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역자라, 그때 목사 아니었으니까요. 사역자라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집사님이 다른 교회 가셔서 은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집사님만 이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신다면 이 교회가 집사님의 기도로 살아날 겁니다. 집사님한테 혹시 죽을 위기가 생긴다든지 꼭 더 이상 한국에 살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지키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남편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남편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본인이 일해서 자녀 4명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의 성경 전체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확신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25절에서 27절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했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개인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점하는 귀신 들렸던 그 무속인을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세우셔서 이 현장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 생명빛 교회 전도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을 살리시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만난 현장을 살리시고 우리 현장의 지도자를 살리시고 무속인을 살리시고 우상 문화를 살려낸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죠. 내가 될까? 난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대표 기도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제 그거는 내 수준에서 나를 봐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국채가 누가 발행한 국채라고요? 미국이 발행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 약속은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가 가진 지금 나의 틀에서 나를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기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시간표입니다.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찬송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그 외에는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는 찬송도 기도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부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현장을 두고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9시 기도, 새벽 기도 계속 하고 있죠. 단순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모든 사람은 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 후대를 두고 안수하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발 붙잡으시고 손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다음 해 하실 때는 머리에 딱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권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17절에서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우리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리는 기도예요. 죄 가운데 떠났던 자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허다한 죄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고요. 멸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로 이 세 가지의 비밀, 재창조의 비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비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자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기도했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빨이 좀 있구나. 누가 저한테 그러세요. 메시지를 잘하네, 기도, 능력이 있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전 부끄럽기도 하지만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어질 만큼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 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생명빛 우리 동역자님들, 또 우리 전도자님 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기도합니다.